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언서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소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요.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대예언서라고 하고 오늘 요엘서 같은 경우는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소예언서, 대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은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기록했고요. 기록한 연대는 유다 요아스 왕 때 아달랴 여왕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등극한 요아스 왕 때 유대의 상황이 어떻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엘서 하면 딱 기억에 남는 거,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재앙이 될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메뚜기 튀김 먹고 그랬을 때 그 메뚜기가 그렇게 강해서 정말 죽을 위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동남아나 중국에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쌀값이 폭등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성경이 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수조마리가 막 하늘을 덮어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어서 파란색은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게 메뚜기 떼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메뚜기 재앙이 어떤가?
늙은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때나 너희 조상 때나 정말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전대미문의 아주 사상 초유의 이런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입니다. 계속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달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4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안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대기별로 나이가 어린 놈이 팥중이고 그 다음에 메뚜기고 느치고 황충이로 연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종류가 다른 네 가지 메뚜기 떼가 와서 초토화시키든 아니면 제일 늙은 게 황충이고 그 다음에 느치, 메뚜기, 팥중이가 와서 모든 곡식을 다 먹는다는 겁니다. 어린 놈들은 막 식욕이 좋아서 거침없이 먹고 나이든 메뚜기는 그 남은 부스기를까지 다 먹어서 아예 건질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 먹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면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화과와 포도나무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풍요했고 이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없이, 나 없이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그 다음 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 예물을 드릴 수가 없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는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젊었을 때 약혼한 남자를 잃은 처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 너희가 이렇게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IMF라고 하는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위기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 우리에게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준 사람은 나 여호와다. 너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사람은 나지 저런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풍요가 오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어요. 월세가 꼬박꼬박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세만 받아도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건강검진 열심히 하고 보험 잘 들어놓고 자기가 대비할 수 있는 거 다 대비하면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겁니다. 풍요가 왔고 그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또 고용에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단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라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삶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복을 경험하자 그들은 자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즐기는 일들에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조금 과한 것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저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를, 물질을, 삶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풍요를 가져가셨고 또 이들 가운데 질책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을까? 왜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너무 교회가 풍요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소득이 많아지고요. 교회는 잘 운영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풍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왜 굳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꾸 이 세상들이 물질에 의해서 타락해가는 모습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자꾸 나쁜 사상들에 의해서 변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인권의 문제, 저는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교회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인정하는 것. 동성애로 말미암아 가정제도가 파괴되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옵니다. 이제는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들 만큼 교회가 자꾸 오염되어 가는 것, 진리가 오염되고 퇴색해지는 것들.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런 진리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면 우리의 생명력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의대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잘 사니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요엘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터를 책임져 주시는 것.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요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정말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 죄에서 돌아오라는 것.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상황을 더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읽으면 성경은 잘못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다른 관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해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빨리 집을 짓고 더 넓은 포도밭을 만들고 더 넓은 농장을 만들고 창고를 그득그득 채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오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것들도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